하나님 말씀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에돔 왕의 불을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사람이 완악해서 악해지면 극도로 악할 수가 있어요. 모압인들이 에돔 왕을 죽여가지고 뼈를 불살랐습니다. 죄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사이 사람이 죽으면 다 화장하잖아요. 요사이는 화장하지만은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다 미라를 만듭니다. 이방 사람들도 미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때에 화장을 해가지고 죄를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주 극도로 악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모압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지난주에 암몬의 심판을 말씀드렸습니다. 암몬이 이기적인 야욕과 무고한 양미를 학살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불로 태우는 심판, 그리고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요사이 허리케인이 막 날아오면요 삽시간에 지붕이 날아가고 막 재산이 날아가고 그렇게 심판이 임해요. 그 다음에는 왕과 방백들이 잡혀가는, 남의 나라의 방백들이 왕들이 잡혀가는 그런 심판이 있었던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그 다음 날 입간합니다. 입간하는 모습 한번 봅시다. 참 아름답게 입간해놨어요. 전에 보니까 뭐 시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지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 다음 날 거의 입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요새는 화장터 가가지고 2시간 만에 불에 태워가지고 한 줌의 재로 나오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거의 다 땅속에 화관 묻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기에 잘 살아야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뭐 굳이 잘 살려고 있을 필요 없지요.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대로 응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쫓겨나지 아니하고 심판대 앞에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세상 법관은 현장을 못 봤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못 봤습니다. 경찰들이 조사해가지고 올린 보고대로
재판을 합니다. 세상 법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재판 받는 시간 아닙니다. 법관이 앉고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검사가 이 사람은 무슨 죄 몇 항 몇 조를 저질렀다고 보고를 하는데 세상 법정에도 죄 지은 사람은 벌벌 떱니다. 그리고 판사가 벌금을 때리든지 몇 년 형을 때리면 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억울하게 살인 안 했는데 살인 누명을 덮어쓰고 징역살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형을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엄격하게 은밀이라는 거 없습니다. 정확무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그날 그 앞에서 칭찬 사급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의리와 화평으로 연합해야 될 모압과 에돔이 서로 상의하고 저주하는, 서로 치고받고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린 남과 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남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북한에 부모가 있고 남쪽에 부모가 있고 형님 있고 동생이 있는 그런 처지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영 남이 아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사돈이 저쪽에 있고 형님이 저쪽에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고 재산 피해가 얼마나 나고 생명 피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주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 도와주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사회 법정에 가고,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우리 주님의 가슴을 찢는 것과 같은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허물 있으면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용하고 서로 사랑해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적이 누구냐? 성도의 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부모 형제끼리 아니면은 주의 피로 맺어진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은 주님의 가슴을 찢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에돔과 모압이 여기 서로 다투고 있는데 모압도 히브리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데라족입니다.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데라의 아들 중에 롯의 아버지가 거기 있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은 조카 삼촌입니다. 그러면 에돔족하고 지금 모압은 어떻게 되느냐? 오촌 당숙 관계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들이 총수로 따지면 5천 6천기들끼리 지금 싸우다시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소생, 맏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거시기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 아닙니까?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소생이다. 아버지의 소생, 남편의 소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소생이다. 지난주에 암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암몬은 둘째 딸에게서 난 아들이고 첫째 딸에게서 난 것이 이 모압이거든요. 손수를 따지려면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냐 할아버지냐.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문제가 참 많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롯은 소활성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당시는 의인 같지만은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롯의 딸들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소활성에 피해서 육은 구원받았지만은 이 모압인들이 뭘 섬기느냐 하면 아모스 신을 섬겨요. 아모스 신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을 갖다다가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아모스 신이에요. 봐요.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섬기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라면 롯은 불신의 계보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계보라면 에서는 불신의 계보입니다. 아벨이 믿음의 계보라면 가인은 불신의 계보 조상입니다. 우리 세뇌 성도들이 나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의 후대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세상에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물질 유산 많이 물려주면 그것까지 타락할 수 있는데 믿음의 유산 물려주면 자사손손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값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게 모압의 제약이 뭐였느냐? 에돔에 대한 증오가 심했다는 겁니다. 증오, 시기, 질투, 미움이 막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여러분, 죽이는 것만 해도 살인인데 죽여놓고 뼈까지 불살려버렸던, 시신마저도 불살라서 죄를 만들어버렸던 여기 에돔에 대한 증오가 모압이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막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저는 막 죽이고 싶고 남을 죽이고 싶을 만큼 이런 증오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것 가지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찬송, 그 기도, 그 예배 안 받아요. 아모스는 요람 왕 때에 일어난 모압의 반란의 관계에 대해서 모압의 증오를 말했는데 열왕기하 3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아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요람 왕 때에 모압이 조공을 바치던 일을 중단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에돔을 시켜가지고 모압을 어떻게 했느냐? 진압하게 했죠. 모압이 이 여기 감정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에돔 왕을 죽이고는 불살라버리고 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쳐서 에돔 왕을 죽이고 뼈를 불살라서 이 죄를 만들어버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잔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잔인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은 남을 죽이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시기 질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원한이 많았으면은 죽이기만 하는 것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뼈까지 살라버리는, 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도 심판하시는 사실을 이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암몬도 심판하시고 모압도 심판하시고 에돔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아모스 성경에 그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실 때는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이 있는 백성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에는 양심을 따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로마서 2장 12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조심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속이 상하고 남이 미워도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사람에게 대하면 안 돼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겠다는 메시지죠. 우리 멀지 않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기, 질투, 미움, 교만은 버리고 정말 선한 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행하여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칭찬 상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압은 잔인함으로 잔인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했어요. 잔인함으로 잔인한 심판을 받게 된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오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실 때 불을 보내어서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그리옷은 모압의 중요한 도시 이름인데 그리옷에 있는 궁궐들을 사르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불태워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압을 망하게 할 때에 단번에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단번에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고통과 괴로움을 더하면서 그들을 망하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총 한 방에 딱 죽으면 그래도 괜찮죠? 쉽지요? 잔인한 사람들은 갖다가 막 기를 베고 깝띠를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고 코를 베고 그렇게 잔인하게 역사적으로 봐서 죽인 사건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모압인들이 잔인하게 행동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란함, 외침,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포악하게 못되게 살면 안 돼요. 좀 남들에게 자비를 베풉시다. 공의를 베풉시다. 악하게 살면 내가 악의 대접을 받아요. 선하게 살면 선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모 형제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뿐만 아니라 동기들, 친구들, 동료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돼요. 모압이 극악무도하게 에돔에게 행했더니 자신도 그런 처지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다윗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지만은 악한 일을 저지고 났을 때에 심판이 이 세상에서 왔잖아요. 불신자는 저 세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심판받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죄값을 치르고 가요. 다윗이
뻘겋고 모여가는 밧세바를 보고 그를 궁궐로 불러들어와서 동침을 했는데 아기가 빕니다. 그것을 은폐 실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가서 자라 그러는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내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안일하게 잠을 자느냐. 충성스러운 우리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제약을 책망하죠. 그런데 불륜으로 된 애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 아이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들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밤새도록 해도 금식을 해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요. 우리 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는데 자기 아들 하나가 압살롬이 암놈을 쳐 죽이잖아요. 왜 암놈이 왜 맞아 죽었느냐? 자기 누이 다말을 갖다가 성폭행을 해버리잖아요.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후궁 10명이 대낮에 백주에 욕을 당합니다. 하나를 범했는데 후궁 10명이 당하고 맙니다. 아들이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피난을 가는 다윗을 봅니다. 그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왕관을 벗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성군은 되었지만은 그의 죄값은 그가 넉넉하게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져 주셨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매를 때리십니다. 오늘 여기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잔인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잔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정말 온유하게 겸손하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장과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들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왜 재판장을 멸합니까? 재판관은 나라의 법을 바로 기강을 세워야 되는데 재판을 바르게 못한 겁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사람을 없다고 하니까 재판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을 멸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여기 지도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방백들입니다.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정치인들이 썩었습니다. 바르게 정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지요. 지도자들의 책임이 참 중요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 서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집니다. 지방의 시장이 누구냐, 청장이 누구냐, 군수가 누구냐,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방이 달라집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서예는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도자가 잘못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죽인다, 심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면 되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악인이라도 그냥 당장 심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국률의 시간,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라면 요나 안 보냅니다. 그들을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외칠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노아 시대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노아가 자기의 식구만 구원받으려고 방주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면서 나가서 물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외쳤어요.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 뭐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가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전했다는 겁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았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기를 주시는데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한국만 아니고 세계를 뒤엎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기회 아니겠어요?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이때까지 이렇게 9일까지 산불이 간 적이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심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먼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놓고 어디서부터 심판했느냐? 성전에서부터 심판하는데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까지. 이게 뭐예요? 교회의 목사로부터, 당여분으로부터, 중직으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지도자들이 지도자 잡지 못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은 더 무섭습니다. 큽니다.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십니다.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이 귀한 것을 알고 잘 감당하여 하늘의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소돔과 성을 멸하시기 전에 2 천사를 보냈습니다. 내일 해가 뜰 때가 되면 유황불이 때려서 심판이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전하는 모습을 봅시다. 2 천사가 와서 소돔 사람들에게 내일 아침에 불심판이 있음을 예고를 했지만은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롯과 2 딸이 천사들이 재촉해 가지고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고 다른 사람들 다 잿더미가 되는 완전히 타서 없어지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 바다 중에도 가장 염분이 많은 바다, 염분이 많아서 소금이 있기가 많아가지고 풀 한 푸기 고기 한 마리 못 사는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심판이 참 무섭구나. 심판이 무섭구나.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회를 줬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사실 소돔 고모라 성에 살 때에 롯을 의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는 것이 뭐 있느냐? 다 지약이 가정하기 때문에 지약을 보고 들었습니다. 롯의 딸들이 술을 주더라도 롯이 술을 안 먹었어야 되죠. 저는 롯을 보면서 롯이 그전에도 술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처음으로 먹어가지고 술이 취하면 딸들이 하는 행동을 다 압니다. 노아가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담아놨더니 그게 포도주가 되어서 마시고 취했는데 처음으로 취하니까 비록 더워서 팬티까지 다 벗었지만은 함이 한 행동을 아버지가 다 알았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술 마신 사람은 취하면은 피림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뭐야 피림이 끊어진지는 나도 몰라요. 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연구하면서 롯을 연구해보면서 야, 롯이 딸들이 이렇게 준 술을 처음으로 먹어가지고 취했으면 딸들이 행동하는 걸 다 알 텐데 소동의 성의 사람들보다는 좀 잘 살았지만은, 낮게 살았지만은 성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이 많은 동네, 제약이 가능한 동네에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제약이에요. 우리 세뇌 성도들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악한 가룟 유다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성만찬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자, 성만찬 사진 한번 봅시다. 성만찬 자리에서 그 전에도 일찍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도 얘기했지만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 선생님 나는 아니지 하나씩 물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선생님 나는 아니지, 맞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그때서라도 꿇어앉아서 주님 내가 나쁜 생각했습니다, 나쁜 마음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지옥 배석 안 되죠. 그때 회개했으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의 사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회개할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야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성전마당에 뿌려놓고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목을 메고 자기를 하는 비극이 왔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돈이 자리 눈을 멀게 만들었으면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요 구원자임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내 눈을 막고 명예가 내 눈을 막고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 눈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면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전철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기회 놓치면 안 되고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무한정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회개할 기회고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고 지금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기회 있을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고 선한 일에 힘쓰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죠. 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듯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을 또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빗자가 뭐냐? 이 빗자는 비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저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무슨 행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 죽은 믿음, 기실의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하나님 앞에 가서 직장 상급받지.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믿어야지 불교나 유교나 남녀 호랑객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상급과 관계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에 참된 믿음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두루마리를 빨고 정말 깨어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압의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치인들, 방배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고 정말 역할을 잘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나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증오가 넘쳤는데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다 뽑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잔인한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잔인하게 살지 말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재판관 노릇을 못했습니다. 지도자 노릇을 바르게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들이 또 앞선자들이 직분자들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